찬송가 3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어라.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니 내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기이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소낙비 지금 흡족히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3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7면에 있는 욥기 3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엘리후가 나와서 이제 욥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했다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친구들의 중요한 영적인 논리들을 대항하는 그러한 말이죠. 욥이 왜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느냐? 친구들이 말하는 그 주장이 틀린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이 갖고 있는 의로움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가졌던 의로움, 사탄과 똑같은 입장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받았던 벌, 이렇게 딱 의로움과 욥이 갖고 있는 동기와 욥이 갖고 있는 벌의 모습을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엘리후는 욥이 갖고 있는 의로움이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굉장히 엘리후가 욥을 잘 파악한 것이죠. 무엇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꽃꽂이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특순을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3, 4대 교구죠, 그렇죠? 3, 4대 교구는 순결한 주의 신부 같고, 오늘 우리 꽃꽂이부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참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꽃꽂이부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꽃 하나 드릴 때마다 더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꽃을 꽂으면, 그건 어쩌면 믿음일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좀 부족한 믿음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꽃을 꽂지 않아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억만 꽃을 갖다 드린다고 그것 때문에 보상으로 상을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욥은 이 엘리후가 판단하기는 저 사람이 복 받으려고 의로움을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의로움을 붙잡느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난주죠. 의로움 자체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떳떳함,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의로움을 잡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회자, 이제 제가 목사인데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목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가 좋은 일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양보하고 착한 척하고 좋은 말하고 이런 것처럼 잘못된 그런 동기가 있었다고 엘리후는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잘못된 지적입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엘리후에게서 발견했던 욥을 향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을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 이게 이제 당연한 수순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이다. 근데 엘리후는 그렇지 않았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징벌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고난과 환난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엘리후의 믿음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욥에게 대항한 이 사람들의 신학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관점을 보면은 그래도 욥의 다른 세 친구들보다는 엘리후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마지막 이 2장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아요? 욥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엘리후의 하나님을 향한 소개가 굉장히 타당한 소개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바로 욥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어져 나가는 이제 36장 후반부와 37장에서 이어져 가는 말씀 속에서는 이 폭풍 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자연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레와 천둥을 다스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눈을 주시고 얼음을 맺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엘리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얘기한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38장 1절을 보면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소개한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서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등장이 시작됩니다. 그만큼 엘리후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대한 자연의 모습들, 이 폭풍우 가운데, 여러분 폭풍이라는 단어를 한번 계속해서 상기해 보세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따뜻한 햇빛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따뜻한 햇볕. 여러분 겨울에 오늘 좀 따뜻했죠? 좋으셨죠? 햇볕이 비치고 좀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잠바가 막 뜨거워서 잠바를 벗게 되면서 얼마나 한 5도만 10도만 올라가도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추운 북풍보다는 우리의 몸을 말려줄 수 있는 남풍을 더 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북풍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얼음과 이 땅에 떨어지는 수많은 비와 그 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풍랑과 이 폭풍이라는 단어는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22절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높으심, 이 높음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높이 계실까요? 이 높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는 지상에서 몇 메타의 높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다른 곳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낮은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전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말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 살고 동물이 묻에 살듯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 높음이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 달라지죠. 높아져서 달라지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 속으로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 잘 높아지더니 잘 되더니 사람이 변했어. 저는 제가 잘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은 봐서는 제가 잘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만나시면은 뭔가 이 사람 명성교회 목사 되더니 달라졌어. 저는 하나도 안 달라졌거든요. 제 생각엔. 근데 달라졌다는 거죠. 높음은 글쎄요, 자기 모르게 자기를 변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높으실수록 더 아름다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높여드릴수록, 더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더 높여드릴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겸손하게 다가오시고 더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더 은혜롭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높음은 굉장히 모순적인 높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향해서 가장 드릴 수 있는 큰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음은 높지만 우리와 가까운 높음이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신비입니다. 관계 없으심의 높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높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드라마는 안 본다고 늘 말씀드리죠. 저는 한국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외국 드라마도 볼 시간이 없지만, 얼마 전에 그래도 어떤 게 유행하는지는 알아요. 갯마을 차차차 압니다.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에 펜트하우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까? 네, 누가 주인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가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들어본 것 같아요. 강남에서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죠. 그냥 제목만 봐도 뻔한 이야기죠.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 사람이 성공한 것의 상징이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는 어떤 하우스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펜트하우스는 어떤 건물이든지 그 건물의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남들과 전혀 다른 곳이 펜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 잘 지은 빌라 이런 데는 아시는 분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제가. 네. 미국에 가면 이제 그 큰 중앙에 뉴욕의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중앙공원이 있어요. 네, 중앙공원. 어렵게 말해서 센트럴 파크지 중앙공원이에요. 중앙공원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아주 한 30층, 20층, 10층 이런 데는 그런 작은 규모의 아파트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맨 위층은 다 펜트하우스입니다. 근데 이 펜트하우스들은 밑에 있는 집들 몇 개를 합친 가격보다 비싸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높은 층고, 다른 데는 다 우리 점프하면 다 머리 지붕에 닿는 그런 집에 살고 있지만, 여기는 점프를 하면은 우리 교회만큼은 아니어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층고를 갖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맨하탄의 펜트하우스 사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펜트하우스는 가장 높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아래 것들이랑은 달라, 이거예요. 딱 이겁니다. 나는 저 아래 사는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똑같은 아파트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강동구 살고 있지만, 똑같은 밥 먹고 살고 있지만 나는 저들과 달라. 이것이 바로 펜트하우스의 정신세계예요. 높음의 정신세계.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도 좀 잘 사는 분들 가운데는 난 저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가장 밑에 층에, 아니 지하에 사는 사람들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집으로 기죽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집이, 월세가, 부족한 살림살이가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높으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반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이분은
1917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입니다. 시카고의 제10 장로교회,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번호로 교회를 매겼어요. 그래서 제1장로교회가 첫 번째 세워진 장로교회, 제2장로교회 이렇게 가요. 시카고는 정말로 제30까지 있나 하여튼 막 그렇게 쭉쭉 가요. 넘버로 가는데 이분은 제10 시카고 장로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었습니다. 17년에 졸업을 하고 12년 후에 모교인 프린스턴 신학교의 채플에 설교하도록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1920년대 30년대 진짜 옛날 얘기잖아요. 한번 누구를 초청하려면 편지로 주고받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힘들게 또 시카고에서 뉴저지까지 운전해서 와야죠. 기차를 타든 뭐를 타든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학교에 왔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설교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셨는데 담대한 마음으로 학교를 들어갔지만 막상 채플에 앉아있는 학생들과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을 보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정말로 떨릴 때는 사실은 교인들 때문에 떨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지만 우리 오성춘 교수님처럼 스승님께서 앞에 앉아 계시면 정말 마음이 늘 평안하죠. 네, 평안합니다. 네, 지금도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하려고 자세를 또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는데 자기를 가르치셨던 구약학 교수인 딕 윌슨 교수님이 채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서 내려와서 선생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악수를 받으시는 그 로버트 딕 윌슨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네는 설교를 하려고 우리 학교에 찾아온지 몰라도 나는 오늘 이 채플에 꼭 설교를 들으려고 온 건 아니야. 다만 내 제자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 내가 보려고 왔는데, 특별히 내 제자가 큰 하나님을 섬기는지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지 꼭 알고 싶어서 내가 여기 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거를 금방 못 알아들은 이 반하우스 목사님이 다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자 윌슨 교수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거야. 어떤 사람들은 작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네. 그러는 하나님은 그 삶에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지도 않으신다네. 그들은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야. 반면에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는 큰 하나님을 믿습니까? 높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작은 하나님, 그냥 어떻게 조금 그러실 수도 있고 안 그러실 수도 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문제 때문에 죽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크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엘리후가 그 하나님을 온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이 당시의 믿음은 우리 동네의 신이에요. 그리고 바알이라고 해봤자 뭐 나중에 바알 등장하고 아세라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알은 뭐예요? 그냥 풍요의 신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풍요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엘리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명성교회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와 눈과 폭랑과 폭풍과 우레와 번개와 이 수많은 것들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다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작은 하나님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치 하나님을 우리 명성교회의 하나님으로, 우리 부서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만 축소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요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좋은 날씨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햇볕이 쨍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비가 오면 하나님 나 오늘 책 읽으라 그러시나 보다. 눈이 오면 하나님 내가 눈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눈을 이렇게 주시나. 저는 여러분들이 눈 싫어하실 때 저는 눈을 참 좋아합니다. 눈 와서 걱정하실 때 저는 그 눈이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날씨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외 행사 있을 때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많이 해요? 좋은 날씨 놓고 엄청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씨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계속 비가 오다가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통성 기도했는데 다음날 비가 그쳤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빨리 잊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비를 주시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비를 그치기도 하셨습니다. 또 무지개가 뜨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미래처럼 느껴지고, 이 몇 년 사이에 명성교회 근처에 무지개가 얼마나 많이 떴습니까? 뜰 때마다 교인들 사진 막 찍어가지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막 보내고, 막 쌍무지개 뜨면 그냥 복이 떠블러 온다고 막 그러시면서 좋아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왜 안 그러신 것처럼 카톡 다 증거 나중에 보세요. 1년 전에 보낸 거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던 가운데 유라굴로를 만나서 파선을 당하게 되고 섬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이 어려운 그 바다에서 만난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풍랑이 그냥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있는 것이 그냥 어려움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이 풍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36장, 37장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읽지 않은 본문들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부터 29절을 보면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펼치시고 한 잠깐만 저랑 같이 그냥 눈으로 훑어봐 주세요. 27절부터 29절까지는 구름을 통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절부터 33절까지는 번갯불과 우레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장으로 넘어가면 더 풍랑에 대한 자세한 표현들이 나오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둥 같은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말하고, 그리고 눈과 비와 폭풍우와 추위와 얼음과 번개, 이런 모든 것들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시죠. 엘리후는 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며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도록 욥을 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 많은 풍랑을, 특별히 이러한 요소들, 비와 눈과 얼음과 우레와 번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욥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이 풍랑과 같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천둥이 쳤습니다. 여러분, 번개 맞아본 분 계십니까? 욥은 번개를 맞은 사람이에요. 욥은 풍랑 가운데 날려간 사람이에요. 욥은 어려움 가운데 따뜻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얼음장 같은 인생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삶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를 원했는데 북풍이 불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환난 속에 처해진 삶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남풍이 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북풍이 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비가 오기를 원하는데 가뭄이 이어지고, 이제 날씨가 맑기를 원하는데 난데없이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엘리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그림처럼 이해해 보시라고 제가 또 오늘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 제가 잘 못 그렸지만 너무 단순하게 그렸어요. 네, 대단한 그림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36장 22절부터 37장 13절까지 이어지는 이 풍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와 눈, 저 보이시죠? 비구름과 눈구름 보이세요? 네, 네.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치는 번개, 네. 그리고 저 산 위에 쌓인 눈과 얼음, 북풍과 추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욥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의 모습들입니다. 욥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자, 이것을 13절에 37장 13절에 바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한번 우리 37장 13절 말씀, 우리 그림 안에도 있습니다. 저 세 가지를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시죠. 풍랑과 폭풍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제시한 다음에, 그리고 욥의 삶임을 누구나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딱 보면은 듣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그게 욥의 삶이구나.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엘리후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징계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비로 우리 인류를 징계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풍랑으로도 사람들을 심판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이, 폭풍우가 징계를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욥기를 말씀드리시면 들을 때 여러분이 좀 이러한 생각으로 굳어지지 않기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욥기에서 계속해서 친구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죄를 지으면 바로 벌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그냥 다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죄 안 지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훨씬 더 많은 죄인들이 더 건강하고 맨날 술을 퍼먹고 살아도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회개라는 말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나의 문제가 많다라는 것,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 내가 예배 가운데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환난과 풍랑과 폭풍들이 징계를 위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엘리후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도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 징계라는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사탕으로 우리를 길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만날 때마다 사탕 주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탕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불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위험한 말씀, 할렐루야. 사탕의 위로의 말씀, 먹고 힘내는 그러한 포도당이 들어오는 말씀도 있지만 받고 나서 불 들어오는,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혹은 땅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감사한 것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일률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률적으로 본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작게 본다는 말이에요. 요것밖에 아닌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을 크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크게 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임한 것이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 근처에, 내 주위에, 나를 향한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에만 몰두하는 검사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에만 몰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운영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믿으면 될까요?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나요? 나 혼자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말씀 막 성경 오독하고 그러면 땡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함께 복을 받아야 내게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하면 찬양이 해결되나요? 예? 아니잖아요. 찬양대 서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 혼자 찬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땅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환난과 고난은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메시지이며,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그 사람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땅의 문제로 함께 봐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땅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위가 오는 것은 땅에게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영양을 잘 비축해서 내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비가 오는 게 싫습니다. 하지만 비가 없다면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환난과 고난들이 다 땅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좀 해석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의 땅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긍휼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폭풍우와 같은 날씨 속에서 우리가 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이 자연의 날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도 합니다. 제가 날씨 좋을 때 제 기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자연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우리 맑은 날 숲에 들어가면 무슨 찬양이 나오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럼 그거 찬양 딱 부르면 벌써 은혜가 팍 오지 않습니까? 맨날 소풍 가면 항상 그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밖에만 나가면 그 찬양 불렀던 것 같아요. 좋은 날씨와 자연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시원한 바람이 한 자락 나를 스치고 지나갈 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으며 참 쉼을 얻습니까? 우리가 험한 폭풍우를 만날 때 앞이 보이지 않고, 폭풍우 만나면 앞이 안 보입니다. 제가 비 올 때 한번 운전해 보면은 우리나라 요즘에 국지성 소나기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그 비를 맞으면 정말 5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면 우리는 잘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렵고 떨립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두렵고 떨리죠. 우리나라에 풍랑이 올라올 때 저는 교회 생각하면서 가끔씩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쌍십자가 엄청 높아서 아름다운데 정말 큰 풍랑이 오면은 가끔씩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새성전은 또 유리가 많아요. 그래서 구성전은 높아서 걱정이고 여긴 또 유리가 많아서 걱정을 밤에 괜찮을까 걱정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 없으실까 또 함께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맑은 하늘과 깨끗해진 공기를 마시면서 여기에도 긍휼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풍랑 가운데도 긍휼이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요, 맑은 하늘로 이제 다시 변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맑은 하늘이 열리는 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새벽에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셨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놀랍고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엘리후는 37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이야기한 후에, 그리고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이거든요. 13절 우리 읽었는데 바로 다음 절이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맞춰지고 말끔하게 다 하늘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 훈계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왜 위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맺을 겁니다.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맺는 이 한 단원만 남았는데,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알아요. 여러분, 욥기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얻고 재산들을 다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회복이라고 부르나요? 저는 회복이라고 부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식을 또 다른 아이를 얻었다고 그것을 회복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소중했던 가정이 깨어졌는데 뭐 다시 새로운 남편을 얻고 뭐 새로운 아내를 얻고 그래서 다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위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나오미가 룻이 오벳을 낳은 다음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은 다음에 그 오벳을 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거든요. 그래서 10아들보다 나은 룻, 아들 다 잃어버렸어요. 모압 땅에 갔다가 완전 싹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 둘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기론과 말론 다 잃어버리고 혼자서 쓸쓸하게 며느리와 함께 올라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자 욥과 같은 사람이 나오미예요.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위로하십니다.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마침내는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큰 기쁨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큰 풍랑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앞에 겸손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 앞에 모여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과 주의 사랑하시는 몸된 명성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